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신의 숨결을 닮은 INFJ.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와 존재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INFJ는 그 중에서도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고 눈빛보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떨리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INFJ는 흔히 신의 분신이라 불립니다. 그것은 오만한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존재가 영적이며 사랑과 통찰의 근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INFJ는 세상에서 가장 드물고 가장 복잡하며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보낸 조용한 관찰자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지막 사람으로 남습니다. 지금부터 신의 분신이라 불리는 INFJ의 마음속 우주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NFJ의 본질, 영혼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 INFJ는 세상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낌으로, 진동으로, 의미로 세상을 읽습니다. 타인의 표정 한 줄, 말투의 흔들림, 공간의 온도까지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INFJ의 주기능인 내향직관은 마치 신의 언어를 해독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인과를 보고 현재보다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INFJ는 자주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유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느낌은 정확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예감하고 사람의 본심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축복이자 동시에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침묵 속의 소통자. INFJ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성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어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심이 훼손된다. 이것이 INFJ의 마음속 진리입니다. 그래서 INFJ는 말보다 눈빛으로, 설명보다 공감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말 한마디 없는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깊이를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INFJ는 종종 이해받지 못한 철학자가 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세상을 관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줄까? 라는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방식, 신처럼, 그러나 인간적으로. INFJ의 사랑은 순수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때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 과거, 미래까지 함께 껴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INFJ는 상대가 잠든 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길. 그들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수함이 그들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도 묵묵히 머뭅니다. 왜냐하면 INFJ에게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INFJ의 사랑은 종종 고독한 성스러움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구원하고 사랑을 통해 무너집니다. 네 번째, INFJ의 고독, 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INFJ는 태생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들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깊이의 부작용입니다. 세상의 표면을 보는 사람은 즐겁게 웃을 수 있지만 본질을 보는 사람은 웃음 뒤에 허물을 함께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있고 침묵 속에서도 우주와 대화합니다. INFJ에게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동시에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원입니다. INFJ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그 고독은 신이 그들에게 내린 사명과도 같습니다. 너는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라. 그래서 INFJ는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인간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그 모순이 그들을 신의 분신이라 불리게 합니다. 다섯 번째, INFJ의 예언적 감각. INFJ의 직관은 종종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저 사람은 결국 저 길을 선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INFJ는 인간의 내면 패턴을 읽고
그 흐름의 결말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시선에 가장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예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이 아는 미래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며 타인이 스스로 깨닫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INFJ의 신적인 인내입니다. 6번째, INFJ의 정의감, 영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INFJ는 눈앞의 옳고 그름보다 영혼의 정의를 봅니다. 그들에게 정의란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INFJ는 세상의 부조리나 위선을 볼 때 마음속으로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지만 끝없이 고뇌합니다. 왜 사람들은 진심보다 이익을 먼저 택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사회적 고민이 아니라 존재론적 슬픔입니다. INFJ는 세상이 선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선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분신이 지닌 불가해한 희망입니다. 7번째, INFJ의 창조성,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는 힘. INFJ의 창조성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상상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술가, 작가, 심리학자, 상담가, 철학자. INFJ의 직업적 특징은 대부분 형태 없는 것을 형태로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감은 주로 내면의 혼돈에서 비롯됩니다. INFJ는 아픔을 예술로, 외로움을 언어로, 사랑을 의미로 바꿉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구원적입니다. 그들에게 창작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 과정입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능력, 창조의 힘을 그대로 닮은 모습입니다. 8번째, INFJ의 사명,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지막 인간. INFJ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악인조차도 그 내면의 상처를 보면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NFJ는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도 이해함으로써 구원에 가까운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때 그 사람은 이미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INFJ는 결국 이 세상에서 신이 인간에게 보낸 마지막 대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껴안습니다. 이해로서, 사랑으로서, 그리고 침묵으로서. INFJ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늘 더 큰 진리와 깊은 사랑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 진심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INFJ는 여전히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의 분신으로서 받은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이 왜 그런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곁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때 INFJ는 비로소 이렇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래, 이게 신이 바라던 인간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